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여정을 기억하시죠? 4장에서 함께 다룬 성벽을 세우는 동안 외부의 조롱과 위협, 그리고 이어진 5장에서는 내부의 갈등과 착취 문제, 거기에 지난 시간 6장이었죠.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는 교묘한 영적 공격까지, 이 모든 것이 정말 연달아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그 치열한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서 오늘 본문은 놀라운 한 문장을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은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단 52일 만에요. 무너진 지 140년 넘은 성벽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이 사실 앞에서 심지어 대적들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암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를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여러분, 성벽이 완성된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루셨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깨달음이 어떻게 느헤미야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또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새 진리를 열어주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락의 시작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을 그냥 읽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알면 이 말씀이 얼마나 기적 같은지 알게 됩니다. 성벽은요, 단순한 돌담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정체성, 안전, 예배 중심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지요. 그런데 이 성벽은 무려 140년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걸 다시 세우는 일은 생각조차 쓸데없는 생각이야. 성벽은 그냥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그 사이에 산발랏, 도비아, 겟셈 등 주변 민족들은 예루살렘을 짓밟고 조롱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됩니다. 이건 집중해서 열심히 했더라는 그 정도 급의 이야기가 아니었지요. 그래서 대적들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암이니라. 이 문장은요, 단순한 해설이 아닙니다. 이건 대적들의 영적 패배의 선언이었지요. 우리가 흔들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이 일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이루셨다.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없는 분이 그들을 도우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함은요, 성벽을 세웠다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 이것이 본문의 절정인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실천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연습입니다. 자, 이를 위해 우리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먼저는요, 오늘 하루 나의 작은 52일을 찾기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혹은 어제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해결될 줄 몰랐던 일이 풀린 거, 누가 갑자기 도와준 거, 예기치 않게 기회가 열린 거, 마음이 눌렸는데 다시 숨이 쉬어지는 순간, 이런 순간들 가운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싶은 것들이 있으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휴대폰 메모나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루신 일 3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공의 순간에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린 보통 힘든 순간엔 기도하지만 잘 될 때는요, 기도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느헤미야 공동체는 바로 그 지점을 지켜냈습니다. 무언가 잘 이루어졌다면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이 한 문장이요, 우리의 영적 중심을 바로 잡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에 대한 불안 대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정신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신이 꿈꾸는 무언가를 이루어 성공을 해도 여전히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거 다시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가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벽은 인간의 손으로 완성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루신 것입니다. 성공이 전혀 다른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괜한 걱정, 근심, 염려 붙들고 흔들리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보게 하소서. 이 고백이 들리기 시작하면 분명 마음이 안정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성벽이 완성되면 모든 전투가 끝날 줄 알았는데 본문은요, 계속해서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번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아멘. 여기 등장하는 도비야는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흔든 대표적 대적의 이름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대적의 백성한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아멘. 즉 혼인관계로 얽히고 설켜 유다 귀족들 상당수가 도비야와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더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지요.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벽의 돌은 튼튼히 세워졌지만 사람의 마음은 아직도 흔들리는 돌처럼 불안정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내부의 사람 문제, 관계의 균열은 여전히 남아있던 것이지요. 특히 느헤미야를 괴롭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도비야가 좋은 사람이라고 설득하는 귀족들, 느헤미야의 말과 사정을 도비야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내부자들, 그리고 도비야가 보내는 두렵게 하는 편지, 즉 두려움, 압박감,
관계의 긴장이 성벽이 완성된 뒤에도 느헤미야를 계속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었지만 영적 전투는 계속된다. 성벽의 완성이 끝이 아니라 영적 경계의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실제적입니다. 성벽이 세워지고 나면 대적이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을 것 같지요. 하지만 오히려 더 보이지 않는 압박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는 마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압박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소리입니다. 괜히 불안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지? 뭔가 잘못될 것 같아. 이 마음의 소리가 커지면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이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때 필요한 건 그 소리를 잠재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속삭이세요. 주님, 세상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흔들리던 마음을 진리의 기준 위로 다시 올려 놓아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 오면 바로 멈춰서기. 느헤미야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즉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두려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딱 10초만 조용히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그 다음에 짧은 한 문장, 느헤미야의 고백에 이어서 말해보세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멈추고 고백하는 이 짧은 순간이 두려움의 파도를 넘는 영적 숨쉴 구멍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영적 틈을 즉시 살펴봐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압박은 늘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본문에서 도비야는요, 혼인 관계와 내부 연결 통로를 통해 느헤미야를 흔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틈이 있습니다. 말씀을 놓친 빈 시간, 기도를 미루는 작은 게으름, 피곤하다는 이유로 마음을 풀어버린 순간, 관계 안에서 생긴 작은 서운함, 이 작은 틈이 두려움과 불안이 스며드는 출입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번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 열려있는 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틈을 말씀 한 구절로, 짧은 기도로, 감사의 고백으로 부드럽게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 순간 도비야가 보내는 보이지 않는 압박은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혹은 이제 그만 쉬자.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즉시 공동체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다시 말해 성벽은 외양일 뿐이고 진짜 목적은 예배 공동체의 회복이었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문지기,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을 먼저 세웁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벽이 아니라 예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맡길 지도자도 세웁니다. 2절을 보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지도자의 조건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아주 실질적인 지시를 합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아멘. 즉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예루살렘 도시는 여전히 영적 위험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계해야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 4절은 현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성읍 자체는 아직 비어있고 사람도 부족하고 집들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완성이었지만 속은 아직 진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참 비슷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실천은 이것입니다. 먼저는요, 겉으로 보이는 성취 뒤에 남아있는 내면의 과제를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벽 제거는 끝났지만 예루살렘 성읍은 텅 비어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문제를 다 해결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아직 상처가 남아있을 수 있고, 목표를 달성했지만 관계는 아직 멀어져 있을 수 있고, 중요한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나의 영적 상태는 여전히 텅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만 더 시간을 내어 기도하며 답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와 말씀을 다시 중심에 놓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운 후 곧장 예배의 시스템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지기는요, 말씀이죠. 우리의 레위인은 기도이며 우리의 노래하는 자들은 찬양입니다. 예배는 성취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을 채워줄 가장 강력한 은혜의 통로이지요. 다시 한번요. 예배는요, 성취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을 채워줄 가장 강력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성벽은 하나님이 이루셨다. 52일의 기적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다는 증거였지요. 두 번째, 하지만 영적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관계의 흔들림과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계속 찾아옴을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세 번째, 예배와 경계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도시는 아직 채워져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지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결단을 통해 주님 안에서 든든한 성벽과 깊은 예배의 중심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